2021년도는 뭐 하얀 소의 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성실하고 이제 꾸준한데, 그런가 하면 이 소는 굉장히 영리하다 그래요. 시골에서 달구지를 이렇게 맬 때쯤 되면은 무거울 것 같으면 짐을 가득 실어놓고 소를 이렇게 매려고 하면 소들이 거기 안 매려 그런다 그래요. 입이 알아차려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보면 소가 센스도 있고요. 그리고 소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은 짐승입니다. 죽어서도 이렇게 인간에게 굉장히 이렇게 유용함을 미치는, 올해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멍에를 쓰고 사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유익함을 주는, 이게 디아코니아죠. 이걸 봉사라고 그러죠.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봉사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봉사라고 말 안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남에게 유익함을 줄 때 그게 디아코니아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봉사에 은밀하게 보응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한 해의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지고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시작을 보면 람셋에서 시작이 돼요. 이 람셋은 여러분 람세스라고도 부릅니다. 유명한 그 이집트의 그 바로 왕 가운데 굉장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개토대왕만큼 되는 그런 아주 정복의 왕입니다. 그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뭐 굉장히 영토를 정복하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제 바로의 자리에 오르면, 바로는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자리입니다. 뭐 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임금님이죠. 이런 바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항상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람세스의 위대함을 기억해서 람세스 1세죠. 그래서 난 람세스 2세다. 나는 람세스 3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주 굉장한 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람셋이라고 하는 지명을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이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져서 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느냐, 근데 여기 이게 람세스 1세인지 람세스 2세인지 람세스 3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연도에 대해서 뭐 좀 1250년에 있었다, 아니면 1443년에 있었다, 이렇게 서로 학자들 간에는 논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뭐 출애굽이 몇 년도에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이 요셉이 죽은 해에 애굽의 통치자로 부상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래서 도시 건설을 하게 하는데 하나는 비돔이고 다른 하나는 람셋이죠. 애굽 사람에게는 힘의 상징입니다. 아주 안정을 구가했던 시기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도록 고생하면서 성만 쌓았던 아주 지긋지긋한 노예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쳐서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출발지가 바로 이 노예의 자리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전의 노예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간다. 애굽에서 직행하면은 가나안까지는 한 2주, 한 3주 걸리나요? 가깝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쉬운 길로 인도 안 합니다. 돌립니다. 훈련도 시키고요.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전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 난 믿음 좋아. 내가 이래봬도 교회를 30년 다녔어.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일 수가 있죠. 이런 신념은 조금 어려운 일, 기분 나쁜 일이 부딪히면 금방 푹 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거는 내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꿋꿋이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이거는 단순한 애굽의 백성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디카티브한 내용들은 다 우리에게 임페라티브하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의 교회, 마지막 때 시대의 광야의 교회 속에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여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뭐 잘 알겠지만 사막에는 낮에는 아주 살인적인 더위가 옵니다. 굉장히 덥죠. 그렇다 목말라 죽죠. 갈증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기 시작하면은 무시무시한 겨울과 같은 추위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 사막에 사는 베두인과 같은 주민들은 이 낮과 밤의 급격한 차이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 찌는 듯한 더위와 이 저녁에 정말로 겨울과 같은 추위가 있다. 여기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세심함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저희 머리카락을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거울 보면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자고 세는 분은 없을 거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의 삶을 섬세하게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붙들고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물론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백신의 지금 부작용도 있고 공급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혼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또 뭐 1년을 갈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더 이상 백신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내 머리카락을 세심히 세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 나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성령은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우리 구약에 보면 성령이 성전에 임재할 때 구름처럼 연기로 나타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성령이 오셔서 구름으로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어요. 우리들의 생명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려놓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너 나의 모습을 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흔히 성경에 나오는 얼굴을 맞대고 뭐 이 표현은 페라고 하는 귀와 귀, 입과 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뭐 얼굴을 봤다 그래서 나가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지도 못하겠지만 보았다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신령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엘리야처럼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없는 음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미하다. 조그맣게 들려오는 음성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사일런스, 침묵이에요. 엘리야의 침묵 속에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잘 알잖아요.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 중에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노래 있죠. 침묵의 소리. 그게 엘리야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가사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이 음성 삼아야 돼요.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영분별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영적 은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광야의 생활에서 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너희들 더불어 같이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 다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하고요.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이 아주 잘못된 의식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구습과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다 씻겨내고 벗겨내는 거예요. 이 노예적인 이기심이나 구습으로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광야 생활을 보면 고라처럼 반역하는 사람도 있고 선동하는 무리들도 있고 뭐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 왜 허락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지 나 개인의 무슨 생각이나 나 개인이 어떤 세속적인 뭐 어떤 자기 경험이나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을 배우는 것이 광야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장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머리카락을 섬세하게 세듯이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음성은 뭘까? 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서에 있었던 노예의 자리, 나의 구습의 자리 람셋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떠나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잘못된 마음의 습관, 지나친 완악스럽고 고집스러운 마음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의 교회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죠. 세상은 세상대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에서 통용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광야의 교회에서 가치관은 말씀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의식이죠. 원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들에게 들어온 죄의식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잘못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있어서 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 속에서 만나지 못해요. 원죄라고 하는 건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이야기 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여전히 원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3대째 죄악의 저주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종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나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원망과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중국 고사에도 그런 말 하나 있잖아요.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기인 우천, 기우란 말을 쓰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기나라 사람이 맨날 하늘을 보면서 저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똑같은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늘에 만나로 넘치게 해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죠. 근데 이 기나라 사람은 하늘을 볼 때마다 염려를 했으니까 365일 염려를 하고 산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원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존재를 연결한다면 특징이 염려예요. 염려입니다. 우리 철학에서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염려하는 존재다. 맨날 다시 말하면 기인 우천이에요. 하늘을 보고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러다 나중에는 죽음 앞에서 염려하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하다가 끝나는 게 존재다. 뭐 이렇게 하이데거란 철학자는, 유명한 철학자는 말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그게 365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일용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한 것으로 채워주시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항상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상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있고 걱정들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봐서는 안 됩니다. 바이러스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무엇인가? 영안이 띄어서 이 세계를 보는 사람들만이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어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제약회사에 보니까 과학이 이긴다. 바이러스 백신 연구하는 그쪽에 보니까 Science prevails 써놨더라고요. 자연과학이 이긴다. 저는 보면서 그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줬다.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 그 불이 다시 말하면 과학을 상징합니다. 문명을 상징하고. 불이 있으니까 음식을 일켜 먹기도 하고, 불 발견해가지고 인류가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과학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 과학이 절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멸망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옛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먼저 허망한 자들이다. 원래 이 허망이란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다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세례와 성만찬과 성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계약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죠. 이런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량한 마음밭을 가져서 디아코니아로서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결혼은 항상 의심체질이 돼버리고 피해의식에 빠져있게 되고 허우적거리다가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옛사람의 생활 양식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총명이 흐려져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총명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뭐 자기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지만 그게 보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지만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미혹을 당합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 생각하고 뭐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는 바보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어리석은 자가 돼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옛사람의 생활 양식은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석회석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마음이 석회석처럼 되어버리면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파적인 강팍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와 구원의 생명을 보면서 이 다 석회석과 같은 마음들 강팍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은 오늘 이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라. 이것이 지나치면 양심에 결국 화인을 맞게 되고 너는 내버림을 당하게 된다. 근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 예배소 교인들 가운데에 이런 자기 구습, 자기 욕심,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운 적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이런 옛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떠나는 거죠. 자기의 람세스를 떠나는 거죠. 노예적인 강팍함, 과거의 구습, 잘못된 마음의 습관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순종하는 거죠.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느끼고 은혜를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내 노예적인 잘못된 바벨론적인 가치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기서 떠나야 한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22절 이하에서 이 새 사람을 말합니다.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은 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거룩함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시는 새로움, 이거를 사모해야 돼요.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움으로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나의 옛 구습을 잘라내버리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자기 훈련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본 사람들이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더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쳐서 복종 못 시킵니다. 이런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나를 말씀과 의로움으로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 이 은혜를 향해서 나의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그것을 향해 있어야 돼요.
아,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마음만 먹으면 죄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프로메테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리새파주의자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라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은 뭘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귀족에게는 귀족의 옷이 있고요. 종에게는 종의 옷이 있고요. 주인에게는 주인에게 걸맞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게 주시는 걸맞는 옷이 있어요.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은 영원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옷은 한 번 입고 끝나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옷이 더러워진 사람들 있잖아요. 옷을 빠는 사람들은 축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항상 새롭게 입혀져야 돼요. 죄로 인해서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항상 새로움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은총의 옷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깨끗이 빨게 하시고 새롭게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움의 지으심의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 광야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게 예배죠.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멀리하려고 이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광야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이 예배 속에서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지으심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안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 성전이 건물로 세워지고 결국 솔로몬 성전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서 베드로의 말씀이 드러나고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 광야의 교회의 축복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말씀과 성령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임재할 때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는 엄청난 회개의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합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교회예요. 그래서 루터도 칼빈도 우리 개신교부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교회란 무엇이냐?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말씀과 성례가 베풀어지는 곳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광야의 교회 속에서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안식의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남은 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건물로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고 하나님의 안식, 그리스도의 옷이 항상 갈아입혀지는 영적 사건, 영적 현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갖는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여기에 죄사함의 구원이 있고, 그러나 이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재앙의 시간에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항상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라. 이런 축복이 올해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골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사실 여러분, 품꾼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술이나 먹고 그렇게 세상 나가서 자기 멋대로 놀다가 이제 와서 집에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그 일꾼으로 써주겠습니까? 일에 대한 경험도 없으면서. 여러분 직장 구하게 되면 일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를 다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이죠. 차라리 그냥 저 같으면 아이고 아버지 배가 고프니까 밥이라도 좀 먹여 살려주십시오. 전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일이라도 하겠어. 품꾼이 되겠습니다. 품꾼 노릇도 제대로 못할 거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용서와 긍휼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이 아들은 새로운 지으심을 얻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작은 아들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움과 새 옷으로 마음의 새로운 영을 통해서 입혀주시는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여러분 올해 한 해도 항상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엘로힘 아도나이 전능하신 분, 야훼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 주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이 재앙의 시대에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55장 16절에서 다윗은 참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입으로는 하유 우유처럼 매끄러운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아첨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해를 했던 그런 아주 사악한 인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황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동상이몽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건 참 어렵죠. 그렇잖아요. 이 멍에에 짐을 진 사람이요. 항상 죽음과 음해에 노출된 그런 삶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탄식이 항상 끊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만 그 결과를 알았습니다. 지금 이 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의 교회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회막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만 나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내 삶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말하죠. 19절에서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교인들하고 똑같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고 말죠. 마음밭을 항상 새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분고분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입니까? 천만에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언약과 모든 약속을 준수하고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에서 빗나가면 회개를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너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 맡기라 이런 말들 입버릇처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거 1%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여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바로 돌아서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립 서비스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잘못된 구습과 마음의 습관과 자신의 람셋에서부터 과감하게 떠나는 사람들만이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말로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놓고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 이거 허망한 사람들이고 허탄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석회석처럼 각박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노예적인 구습,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잘못된 것들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 잘못된 마음밭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항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새로운 한 해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창조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구습들과 잘못된 생각들과 고집들과 완악함과 이 모든 것들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령을 간구하며 마음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된 의로움으로 나를 새롭게 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두려움에 쌓여 있고 재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압니다. 이 한 해도 이러한 믿음의 경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사모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귀한 권능과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